불꽃이냐 음성이냐. 옆에 분들하고 고백해 봅시다. 불꽃입니까 음성입니까? 우리가 7월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공동체 안에 품고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회복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사랑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마음에 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름대로 그 좋은 습관도 있고 좋지 못한 습관도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그런 습관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을 갔다 왔는데요. 결혼식 마치고 이렇게 나와서 이동하는 가운데 갑자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핸드폰이 없는 순간 당황스러우니까 어디에 둔지도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다행히 어떤 청년이 이렇게 받아서 어디냐 물으니까 화장실 앞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 어떤 습관이 있냐면 항상 볼일을 볼 때 핸드폰을 주머니에 안 넣고 그 소변기 위에다가 놔두는 습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그 위에 그대로 놔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찾으면서 이 습관은 바꿔야 되겠다. 점점 물건 잃어버릴 습관이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습관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를 잘 드리다가 어떤 계기로 예배를 한두 번 안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안 드리는 습관으로 흐르고요. 또 어떤 분은 예배를 잘 안 드리다가 어떤 결단을 계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어떤 습관으로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어떤 분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새벽 제단 같이 모든 예배들을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떤 분은 어떻게 20년, 30년 돼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은 환경의 문제일까? 아니면 믿음의 문제일까? 그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이 또한 거기에는 습관의 문제도 있겠다.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거나 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 신기하게 설교가 끝나면 그때 눈을 딱 떠요. 그런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많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이게 습관일 수 있어요. 어떤 습관이나 처음부터 그분은 잤던 분이 아니에요. 잠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그냥 그 시간에는 말씀을 마음에 받지 못하고 잠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도 옛날에 순회 선교단에서 그 복음학교 일주일 훈련을 받을 때요,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계속 강의를 합니다.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러면 사실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우미들이, 섬기미들이 사탕이나 무슨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잠을 깨우기도 하고요. 또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뒤에 와서 이렇게 잠을 깨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잠이 오면 그냥 일어나서 뒤로 갔습니다.
뒤로 가서 서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해서 왔는데 한 말씀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에서 그렇게 나와의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예배 속에 어떤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제 자신 스스로가 저에게 예배에 대한 나쁜 습관이 있는 것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 나쁜 습관이 많이 있지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저는 자꾸 목사로서 서다 보니까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제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 직분으로 예배를 드리려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목사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예배에 대한 내 안에 간절함이 별로 없고 어떤 갈망하는 그런 마음도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저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면 성도들의 어떤 모습들도 동일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요, 저희 잘못된 예배 습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받는 것만 중심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드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 중심이 그거보다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한 자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내가 놓쳐버리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 잘못된 예배의 그 습관 가운데 하나는요, 항상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내 피곤하고 내 컨디션 안 좋고 아프고 하는 모든 거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합리화를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괜찮다라면 괜찮은 것이에요. 여러분, 회사 다니는 또 직장 생활하는 직원들이 몸 컨디션 안 좋고 아프고 또 뭐 집에 일 있고 하면 얘기했을 때 회사 사장이 하루 쉬어라 하면 괜찮은 거지. 때로는 이 중요한 일은 해놓고 쉬어라 하면 쉬면 되는 것이. 그런데 거의 매일매일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게 자주 되면요, 회사 사장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푹 쉬고 영원히 쉬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안 드린다고 우리 직장을 빼앗고 회사를 빼앗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그 민족이 숫자가 많고 그 민족이 강하고 그 민족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요,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접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공식적인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공식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마음속에 이해하시겠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해하시는가. 제가 장인어른이 소천했을 때요, 수요일이 끼었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이니까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수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아내는 보니까 저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안 올 때에 유튜브를 틀고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드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학은 제가 훨씬 더 많이 했고, 뭐 또 똑똑한 것도 제가 더 똑똑하고, 뭐 인물도 제가 더 괜찮고, 뭐 기타 등등 뭐 빠질 게 없는데,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고,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는 사모님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장례식인데 이해하시겠지. 이게 저희 잘못된 어떤 습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경험하는 떨기나무의 이 불꽃의 경험은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사명자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사명자 이전에, 봉사자 이전에, 섬기는 일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치시고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모세는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불에 데이면 타는 속성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도 그대로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요, 이 떨기나무는 현재 처해 있는 모세의 심정과 상황과 모세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아주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는 그 나무에 붙으면 더 볼만하고 더 감격스럽고 더 그 풍경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 떨기나무가 우리나라처럼 한 100년, 200년 된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내는 그 소나무, 백송 같은 그런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떨기나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자료 화면에 떨기나무를 찍었는데 한번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떨기나무. 네. 여러분, 이게 떨기나무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개나리 나무처럼, 그리고 이게 보통 이 담쟁이 나무처럼 담 있는데 쭉 이렇게 가지를 내려가지고 자라는 식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의 뜻은 연약하다, 나약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떨기나무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고통 속에 있는, 근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고 자태가 아름다운 나무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떨기나무같이 연약하고 잘 부서지고 그리고 힘이 없는 내 인생 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모세의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도망가서 오늘도 할 수 없이 제사장 이드로의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의 이 불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과 아픔의 그 애굽 땅에 있지만 연약한 백성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예,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감독자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도를 내가 듣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누구보다도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향해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떨기나무에 일어나는 이 불꽃처럼 그리고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안에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질병이 치료되는, 또 나가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성령의 강한 감동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왜 일으키셨는가라는 목적을 보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모세를 부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이 불꽃의 은혜, 이 체험이 마치 내 신앙의 깊이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생각이 때로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늘 불꽃처럼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내가 체험해야 되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렇지 않는 날이 되면요, 예배가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예배가 내 인생하고 거리가 멀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불꽃이냐 음성이냐, 물론 불꽃 같은 체험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모세의 모든 일대기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지만 모세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는 사실은 한두 번밖에 이런 불꽃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졌습니다. 모세와 대화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답을 주시고, 그래서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도 불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의 체험이 귀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요, 우리는 때로는 삶 속에 묻혀서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불꽃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꽃이 보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여러분,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쩌면 이름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호렙산에 갔었어도 그가 그 땅이 거룩한 땅인지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땅은요, 어떤 땅의 기름짐이나 땅의 어떤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임재하시 않는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예배가는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거나 사막을 걸을 때에 그들에게 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은 보호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신발입니다. 내가 어떤 신을 신는가에 따라 가지고 남들보다 더 빨리 나갈 수 있고 사막을 건널 수 있고 광야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요한 신을 하나님께서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앞에서 그는 그의 신을 벗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신발을 벗는 역사입니다. 신약의 역사는 신발을 신는 역사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힘으로 삼았던 내 인생의 신발을 우리는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당자에게 주님이 주의 아버지가 신겨줬던 그 신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신발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신발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헤어지고 닳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의지하는 신발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신발을 주님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보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속도를 맞춰서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 신을 벗으라.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당신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요,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신을 신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인생의 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신는 이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가 언제였는가?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니 그 사이에 틈들을 막고 다시 세우고 그것이 옛적과 같이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직접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누구도 예배의 무너진 장막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누가 다시 무너진 장막을 세울 사람이 없는가? 그런 예배자가 없는가?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좋아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시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더 화려하고 솔로몬 성전이 온통 은금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원하시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와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은 다윗 왕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 여러분, 예배자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다윗 왕 때에 가장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다윗 왕 때에 가장 많은 땅들을 차지했습니다. 다윗 왕 때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후배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는요, 다윗의 그 모든 용맹함, 땅, 군사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마음에 별로 안 품어지고요, 다윗은 예배자였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품어지는 것이.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의 시대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왕의 위치에서도 변함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늘 다윗은 그 심정을 가졌습니다. 땅에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군사력도 관심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절 찾아봅시다.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역대상 15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연합궤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윗 성으로 올라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오는 이 영광을 누리면서 다윗이 백성들이 보든 안 보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미갈이 그것을 내다보면서 마음에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가 미갈처럼 예배를 내다보는, 예배를 구경하는, 어떻게 진행된가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춤을 추며 뛰어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장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여기는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예배도 받았고, 나는 이삭의 예배도 받았고, 나는 야곱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도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았던 환경과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믿음의 계보가, 예배의 계보가 내려오면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현동호의 하나님, 시작.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예배를 통해서 늘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9장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29장 우리 3절부터 우리 7절,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역대하 29장 3절부터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 사람들이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시문을 닫으면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나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여러분, 참 이 메시지가 목사도 아닌 히스기야 왕이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물론 새해 첫째 달, 이것은 1일 새로운 결단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낭실문을 다시 열고 등불을 켜고 성소의 분향단에 분향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의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그리고 늘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했는지 너희가 똑똑히 좀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마음이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회복이 돼야 되고 직장과 일터와 가게와 사업처와 모든 그곳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품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 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왜 게을러서 성전의 등불이 지금까지 꺼지고 거미줄이 치게 되고 비가 새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육신의 집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전은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예배의 결단과 닫혔던 성전문을 열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역대하 30장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뭐 한 가지만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 29장 3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30절에도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예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을 때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면서요 오늘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더불어 그들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는 삶은 예배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나아갈 때에 31장과 32장이 쭉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자 이전에 먼저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는요 늘 지루하고 평범했던 일상이 다시 한번 특별한 날로 바뀌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로 마음에 품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더 좋죠. 그것은 숫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전도단 훈련 받을 때에 여러분 2명이 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소그룹 할 때. 그런데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찬양이 같은 찬양을 계속 하는데도 찬양에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선한 청지기 장들 섬김을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정말 숫자가 적은데도 묵묵히 그렇게 섬겨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제가 감동이 되고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잘한다고 등 한번 두들겨 주지는 않았지만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됩시다.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예배에 불을 일으키는 모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한 사람의 결단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히스기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기를 또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에 목말라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9절 말씀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예,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일과 또 사역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가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예배 없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는 사명을 따라서 소명을 따라서 그래야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봉사가 예배가 되고 섬김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예배가 되어지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공식적인 예배 또 삶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예배는
목사의 제도로 정치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주일 오전 오후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예배가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는데 왜 나는 지금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예배에 대한 습관들이 이러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는 은혜가 있게 하셨어. 직분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갑자기 된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기쁨을 준비하시고 치료를 준비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으로 다 일일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홍해가 그냥 단순하게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보면 홍해가 갑자기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갈라지도록 동풍을 일으키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을 정해 주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